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주무셨는지요? 샘물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을 다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로 끝이 없구나.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구나.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끝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으십니까? 저는 창세기 18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의인 50명만 있다 하더라도 소돔성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외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5장 본문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끝이 없는 이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차마 진멸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단지에 올라가서 파괴하되 모두 진멸하지는 말라. 이것은 포도나무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만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과 1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18절에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차마 진멸하지 못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을 차마 진멸하지 못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못내 매몰차지 못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매몰차게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유부단한 분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분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유부단하신 분도 아니고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차마 진멸하지 못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성실이라는 단어와 가깝습니다. 성실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성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역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불성실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성실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차마 진멸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인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언약적인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불성실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차마 진멸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